지난 우리 성탄절에 오신 분은 다 보셨겠지만 우리 2층에는 자리가 모자라 갖고요, 방석을 깔고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전도대가 원곡동 가서 그 추운데 찬양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인사했던 주목사 부임에 대해서, 우리 주목사님 부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새로운 교육자가 올 때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요새 때문에 보디발립 전체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 주목사님이 정말 복받을 만한 사람이면 주목사님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교육자가 없이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중등부에도 복이고 사교구에도 복이고 우리 교회 전체에 놀라운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가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물론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도 갔지만 45명이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이게 누가 와서 드렸도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린 인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417명이 모였을 때 다 우리 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계속 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40여 명이 예배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할 만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았는데 반주자로 우리 교회만 출석하던 분이 반주자로 자원을 해서 첫날부터 그렇게 반주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그랬어요. 다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리기 전에 다 적어놓으라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만 계속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혹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요새 한창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고, 지난 주일날 식사 모임에서 우리 김상일 집사님이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저희 네 가족이 한번 보러 갔습니다. 갔는데요, 참 감동이더라고요. 조심스럽지만 한번 쭉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애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참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 깊은 영화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주인공을 보면서 기다림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 피난 나오면서 배를 타려고 하다가 동생을 업고 배에 오르는데 누가 잡아다니는 바람에 동생이 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동생을 찾기 위해서 이 아들한테 엄마와 여동생을 맡기고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 있는데 그 꽃분이네를 꼭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거기 찾아왔어요. 거기에 고모네 집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요. 서독에 광부로 가기도 하고, 월남전 군인은 아니지만 민간업자로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렇게 많은 사연들을 거치면서 이제 가정을 지키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꽃분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계속해서 안 바꾸니까 자녀들이 막 뒤에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꽃분이가 뭐냐, 막 이름을 바꾸지. 근데 안 바꿔. 그리고 막 주변 업자들이 자꾸 팔라 그래요. 근데도 그 팔면 더 이익이 될 텐데 안 팔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이제 처음에 중간에는 몰랐어요, 왜 그런지. 나중에 거의 끝장면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게를 처분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올 수 없겠지. 그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려고, 아버지가 꽃분해를 찾아올 것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그 가게를 못 옮기고 바꾸지 않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다른 사람들의 많은 핀잔과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지키려고 하는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기다림이 어쩌면 능력이겠죠.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기다린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먼저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막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 오늘 밤 당장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죄 짓는 모습으로 주를 만날 수 없잖아요.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이제 안나란 사람인데요,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란 여인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과부의 세월을 지내면서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대감 속에서. 근데 이제요, 요 37절이요, 옛날 버전 성경에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나이가 84세인 것과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옛날 버전에서는 과부가 된 지 84년, 새로운 본문에서는 과부가 되고 84세예요. 만약에 옛날 버전대로 한다면요, 몇 살쯤 됐을까? 이 안나란 사람이 보통 14살, 일찍 결혼하니까 14살 결혼했다 치고 7살, 7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까 21살이죠. 거기다 84를 더하면 105세. 105세까지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의 신세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때 남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쳤다 그러고 뭐 하는 거냐 그러고 비웃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상적인 이스라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려면 의롭고 경건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게 필요하죠. 왜요?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를 또 한번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자세가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법이란 단어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율법의 쓴바, 24절에 율법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율법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왔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정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애를 낳으면 애 낳을 때 뭐예요? 피가 나잖아요. 뭐든지 피가 나면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는다면 40일이 지나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자아이를 하면 80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자가 더 부정한가 봐요. 2배야. 남자아이를 하면 40일 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여자아이를 하면 80일 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서 양을 드릴 수 없으면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모가 뭘 드렸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주 가난했다는 걸 보여주죠. 가난해서 양을 못 드리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가난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분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왔을 때 거기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마침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나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때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마침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마침 시몬이 거기 가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선하신 만남이에요. 근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38절에 써요. 38절. 또 다른 인물인 안나도 마침 만나는 거예요.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왔을 때 그때 마침, 늘 주야로 성전에 있었지만 마침 그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인 주님을 만나서 찬송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잘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1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12월 14일 사랑의 동산교회를 우리가 파송한 날이에요. 근데 또 하나 그때 빅 뉴스거리가 있었던 거 아세요? 홍모식이란 여자가 홍모식 여자가 12월 14일 날 0시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전쟁 난다, 이렇게 몇 달 전부터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은 겁나갖고 성도를 데리고 미국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이죠. 앞으로도요, 날짜와 시간을 정한 건 100% 잘못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여자가, 아무리 신령한 남자가 와서 얘기해도 시간과 날짜를 말하면 벌써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가짜임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와서 당장 오늘 밤에 예수님 온다고 누가 하여튼 신령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무슨 산 속에 들어간다든지 뭐 흰 옷을 입고 모여있다든지 이런 건 100% 잘못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율법을 따라 정결을 예식을 행하고 늘 성전에서 생활하던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내가 평상시대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던 사람이면 예배하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고, 교사하던 사람은 교사의 자리에서 만나는 것이고, 성가대는 성가대의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오신다고 해서 딴 데 가면 안 돼요. 딴 장소 가고 금식기도 갈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거기서 만나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주의 일에 끝까지 충성하세요. 연말 되면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딱 그만뒀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필이면 그죠? 죽을 고생을 하면서 봉사 충성했는데 아우 힘들어서 쉬어야지 하고 쉬었는데 딱 오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찬성을 맞아야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한 단어로 위로예요. 위로. 볼까요? 25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위로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처음 오신 것도 위로요. 예수님 재림도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겁니까? 쉽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만약 힘들지 않다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회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위로가 필요 없겠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려워요. 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계속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꼭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근데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 닦아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다가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억울한 누명도 쓰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병들었냐,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안 풀리냐, 이런 소리 들으면서 힘들었던 눈물 주님이 다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모든 것이 끝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고 이야기해요. 이 시몬과 안나는 어땠을까요? 우리 시몬의 찬송 내용 볼까요? 시몬 29절 보세요. 29절 보면 이 시몬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뭘까요? 그동안 묶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께서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버텼다가 드디어 주를 만난 다음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얼마나 힘들었다는 걸 알겠죠. 사명을 붙잡고 지금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주의를 감당하려고 수고했으니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쉴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안나예요. 안나는 원래 히브리식으로 하면 한나예요. 한나. 37절을 보세요.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까 얘기했죠. 105세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대고 저 인간은 저래고도 계속 기도하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막 기도하면 박수치고 격려해야 되는데 뒤에서 막 수군수군대고 돈이나 벌러 나가지 왜 저러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을 갖다 주든지.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봉사하는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주신 그게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게 보기 좋지 않았을 거예요.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1년 2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84년, 예전 보존한다면 84년 동안 그 기다림이 쉬웠겠어요? 우리 1년만 내가 기다리는 게 안 와도 미치고 10년이면 더 미치고 30년 되면 완전히 돌아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84년 동안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주님은 그가 죽기 전에 약속한 대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입을 통하여 찬송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십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 주님 분명히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게는 주님의 재림이요, 가깝게는 내 인생의 끝이요, 또 더 가깝게는 내가 기도하는 것,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꿈, 비전,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봐요. 특히 북한 지하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 그들이 과연 돈을 위해서 기도할까? 건강을 위해 기도할까? 그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재림하시든지 이 북한을 바꿔놓으시든지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기도를 손양원 목사님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를 지은 거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거는 현재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3절에 보면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재림을 기다린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생활이 어려울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길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좀 있으면, 가진 게 많으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한 세계 일주 좀 하고, 제가 애도 좀 낳고 손자도 보고 그때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정말 너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럼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서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 다시 오시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째짜게 그거 갖고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사실 주님이 오시면요,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갈라지나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34절을 보시면 예수님 오시는 걸 다 반기지 않아요. 다 기다리지 않아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지만 어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지옥 가는 거죠. 왜?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지만 십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이게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건 뭐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마음을 찌를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믿을 수 없고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때문에 양편이 딱 갈라져요. 화려하고 좋다면요, 너무너무 좋다면요, 갈라질 게 없겠죠. 다 따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 보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 CC에서 안 믿을래,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지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당신 보니까 뭔가 있다, 어떻게 가난한데 아픈데 그렇게 웃을 수 있냐, 나도 예수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무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그분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번 더 제가 자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우리 분리개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분리개척을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정작 2006년 들어서는 아무 소리도 없고 그게 아무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 나이 46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어때요? 청춘을 다 불살르고 동산교회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냥 붕 뜨는 거야. 그리고 막 이제 교회 부담을 가지고 왔더니까 우리 아내는 조용하게 그래서 여보 떠납시다, 교회 부담 주지 말고 떠납시다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비전인데 떠날 수 있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죄 때문에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거 구석구석 뒤지면서 다 했어요. 왜? 죄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깨끗해질 정도로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뭔가 바라는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기도가 부족한가? 죄 문제가 아니라면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가? 그래서 또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양을 채우겠다고. 근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후의 방법이 뭐였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머리에 안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구들, 내 친구들한테 안수해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 7월 달에 그렇게 하고 결국 8월 달에 임시당회가 선포되고 극적으로 8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분리개척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그때 예배 드리기로 작정된 거였어요. 조금 계획할 때. 근데 그것이 중간에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날짜에 예배 드리도록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겠다고 작정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못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딜 것 같아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드나들 때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 주님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뭘 걱정해, 뭘 염려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용기 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날에 이제 위로하실 텐데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길 원할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성도들끼리 위로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왜? 똑같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힘든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든 걸 몰라요. 오히려 더 욕하고 더 비난하고 더 비웃어서 더 힘들게 하지 우리 아픔을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 국제영화 할머니다 하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그래요. 환상 중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잘했죠 아버지.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대. 그렇죠. 너무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특별히 2014년도에 우리 안산 땅에 살고 있는 분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국 경제가 다 어려워서 다 힘들었지만 특별히 안산 땅 더 힘들었어요. 제가 토요일 날에도 사업장 신방을 새가족 때문에 갔는데 물어봤어요. 올해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힘들었대. 정말 다 힘들었대. 그런데도 힘든 기사가 나고 너무 잘 사셨어요. 성도님들이 다 힘든데 잘 이겨냈어요. 쩔쩔매지 않고 넉넉히 이긴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실히 증명된 게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개척 후에 처음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됐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처음으로 줄였어요.
이제 올해 그 씨앗 헌금이라고 이게 허수가 잡혀갖고 안 거치는데 그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그게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씨앗 헌금을 현실화시켰어요. 예산 금액을 딱 맞추고 했더니 한 6천만 원이 팍 줄었어요. 어쨌든 간에 총액이 처음으로 줄었는데 그렇게 된 게 안산이 너무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어려웠으니까 우리 남은 기간 올해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위로의 말을 서로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고 힘들었지? 나도 알아. 나도 힘들었어.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우리 이제는 서로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상대방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 붙잡고 힘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다시 한번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2015년도 달라질 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가자 이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는 거 아시죠? 이 기쁨의 찬양 3페이지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끝에서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가리라고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죠.